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도 지나고 봄의 시작도 벌써 중반에 들어 하나님의 섭리로 만물의 소생이 생동하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환경에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물러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일상도 희망을 안고 활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여 증인의 삶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수요 저녁 예배의 예배자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찬양의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여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못 분별하고 이해하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예, 안녕하세요. 일상일 목사입니다. 잔치란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는 일입니다. 특히 생명과 관계가 있는 일에 우리는 잔치를 배설합니다. 또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의 대화들을 나눕니다.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있었어요. 이는 기쁜 일이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당연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되었어요. 살려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마련된 잔치였습니다. 따라서 그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이 잔치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을 위한 잔치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잔치는 은혜에 감사한 잔치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했어요. 당시 세상에 많은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많은 잔치에 가서 상석에 앉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마련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잘 대접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마 이것은 큰 은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꼴을 못 본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복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손님을 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어요. 롯도 역시 손님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는 생명이 불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사르밧 여인은 자기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양식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 양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뭄이 끝나는 3년간 먹는 것으로 걱정하지 않는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수렙 여인 역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대접하였더니 그 가정 가운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푸대접하다가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모압과 에돔이 광야를 여행하여 오는 이스라엘을 푸대접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주님을 모신 잔치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잔치였어요. 이 가정이 장차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살아온 세월 동안에 또한 2022년을 허락하시고 지켜주신 4개월 안에 4개월 동안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잔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잔치는 최상의 것을 드린 잔치입니다. 나사렛 가정 잔치는 주님께 최상의 것을 드린 잔치였어요. 마르다는 요리 솜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의 실력을 다 발휘했습니다. 피곤한 줄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말씀을 나눠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씻겼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입니다. 당신은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그 집에 화인이 물을 떠가지고 와서 발을 씻겨드렸어요. 이 일이 손님에 대한 최상의 예의인데 마리아는 물로서가 아니라 귀한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렸어요. 나드향이란 외출할 때 한두 방울 머리에 사용하는 향유예요. 한두 방울도 아까워서 흔하게 사용을 못할 만큼 매우 귀중한 향유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도 구하기 힘든 향유예요. 한 근의 값을 따지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값비싼 것입니다.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장정 한 사람이 300일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양입니다. 더욱이 향유는 여인에게는 보석만큼이나 귀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는 온전히 바쳤습니다. 마리아의 가정에서는 오직 주님뿐이었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생명을 바친다 해도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 가정의 잔치는 온전히 한 사람,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것을 드린 잔치였어요. 마르다나 나사로, 마리아가 다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실 주님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맞은 것으로 주시며 또한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주님께 대한 봉사나 헌신에 있어서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잔치예요. 아무리 잔치가 화려해도 주인공이 기분이 나빴다면 성공적인 잔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잔치를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면 역시 훌륭한 잔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가정에서 베푼 이 잔치를 주님이 흡족히 여기셨어요. 물론 향유 부은 마리아의 행위를 본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세상의 것 최선을 다하는 이것을,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 구제와 관련해서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차라리 구제하나 할 것이지, 무슨 예배당을 저렇게 짓나,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향유는 온전히 주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에게는 최상의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함께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절기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모든 예배들이 형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최상의 잔치가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잔치가 있었어요. 이 잔치는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들은 최상의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늘 잔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잔치가 계속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온전히 주인공 되신 주님을 바로 모시고 섬기면서 우리가 최상의 헌신, 최선의 봉사,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 돌릴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기쁨의 잔치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즐거움의 잔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감사와 섬김을 통해 주님이 주인공이신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평생 가운데 주께서 나를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순간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진 그 순간마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인의 나온 삶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